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세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두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또 그 사망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들이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성령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전에는 쉽게 어둠의 영에 휘둘리는 연약한 삶을 살았었지만, 복음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과감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이 먼저 십자가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나타난 표적, 이것들이 표적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는 것 때문에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표적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사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다들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네 번째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독국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제초작에 담긴 음료수병, 음료수로 알고 마셨다가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독국물 마시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당하게 하는 어떤 공격의 형태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독이 퍼져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공격 방법이 말입니다. 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왕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여학생이나 여성들과 대면하는 것을 꺼려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정태기 목사님이 중학생 시절에 누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정태기 목사님을 바라보고는 태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다가도 혹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이 금세 독과 같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삶 전체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여러 형태의 죄로 공격해 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사망의 독이 퍼지게 하고 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업 실패,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낙심, 절망, 포기 같은 마음을 갖게 해서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것, 그 어떤 유형의 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입한다 할지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입하는 사망의 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때문에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백신의 원리가 뭐냐면 몸 안에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는 항체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센 사망의 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항체가 있는 사람은 어떤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이 되지 않는 중화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또 말씀을 드리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쓴 찰스 디킨즈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또 책도 썼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시드니 카턴 그리고 찰스 다네이가 소설에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찰스와 결혼을 합니다. 소설 결말부에 찰스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고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찰스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곧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침 찰스와 용모가 비슷한 시드니 카턴은 몰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전에 라이벌이었던 이 찰스를 기절시켜서 친구들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뒤에 자신이 찰스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려고 기다리게 됩니다. 얼마 후 역시 사형을 당할 죄수인 한 여자 재봉사가 소개가 됩니다. 단두대로 가던 중 여자 재봉사는 시드니를 찰스로 알고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청합니다. 그러다가 찰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죽으려고요?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시드니는 그녀의 입을 막으면서 그의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앞서 위로를 청했던 그녀가 재차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초면이지만 당신의 용감한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렇게 그녀는 자기를 위한 희생도 아니건만 시드니가 찰스를 대신 희생한다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오싹한 죽음 앞에서 그녀가 온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나 자신에게 대속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단두대로 가는 재봉사 여인이
희생의 개념을 통해서 싸늘한 죽음 앞에서도 따뜻한 온기와 힘을 얻었듯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고 하다가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에 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도 이상, 110도, 120도 이상 그런 에돔의 뜨거운 사막을 물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물도 없다 하면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독이 퍼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온유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추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들을 위해 구원의 방법으로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 놋뱀을 바라보시오. 실제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놋뱀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믿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독이 그 마음에 퍼졌다고 해도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물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놋뱀을 나중에는 오랫동안 우상처럼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놋뱀을 버려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Don't Give Up 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기초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신다. 하나님은 정결과 의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상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과 상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죄나 실패나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사망의 독을 주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체가 되어 해를 입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이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시는 것 때문에 사망이 어떤 독에도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믿을 때 믿음의 표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수시로 늘 하던 일을 멈추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장대에 달고 백성들을 향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아니 몸 안에 이미 독이 다 퍼졌는데 바라문다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교만한 생각으로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몸 안에 독이 그대로 남아서 사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잠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가 일본 국도를 따라 차를 몰고 달리다 보면 간혹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멍하니 바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바다를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망의 독들, 죄나 환경이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수도 없이 권면해 왔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용 하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뭘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이사야서 45장 20절 22절에서 아예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호되게 명령을 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는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을 믿지 못해서 바라보지 않은 것 때문에 사망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물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따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불화살들을 무자비하게 우리를 향해 쏘아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와는 사단이 하는 질문을 받아들였어요.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뱀이 하나님을 대신했고 뱀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사단의 하는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탄의 말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 그 불화살 쏘아대는 것들을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신갑주, 허리띠,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은 주로 다 용도가 적이 공격해 올 때 방어를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는 복음의 진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나 실망, 낙심, 이런저런 것들로 아직 죄인이라고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거친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복음을 믿을 때 얻어지는 평안의 신을,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런저런 의심, 원망, 불평 등등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들, 독화살들,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실패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는 분명한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힘든 사정을 알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연민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의 독을 투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도리어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져내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과 몰아친다 해도 굳건히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인식하고 늘 입으로 시인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사단이 사망의 독을 투입하는 어떤 일에도 해를 입지 않고 도리어 참된 생명의 삶을 영위해 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표적 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탄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선장에게 조심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선장과 또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배는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헤엄을 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선원들 모두가 섬으로 올라가자 섬 토인들이 불을 피워서 선원들을 영접했는데 바울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한 움큼 가져다 불에 넣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나뭇가지에 있던 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죄인 바울이라는 자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살아있다, 바울은 죄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고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독이 퍼져서 죽었어야 할 바울이 죽기는커녕 어떤 해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명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토인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금세 원망하고 짜증낸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땅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는 세상이 우리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믿음은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페이먼도 내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더 참된 믿음은 완전한 치유가 없는 날에도 또한 페이먼을 내지 못하는 날에도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맞출 큰 그림이 없을 때에도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어떻게든 맞아들어간다고 계속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이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독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듯이
우리들 가운데도 해를 받기 원하는 사람, 독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독을 마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말해 상처를 입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망의 잔을 마신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불신앙의 불화살, 독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표적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